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근심이 많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많은 근심의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근심의 거리들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가 끝나면 모든 것이 좀 종료되고 좀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날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떨쳐버리기 힘들 만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항상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불안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언제쯤 편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떠한 삶으로 살아갔을 때 우리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과 위로가 가득할 수 있을까를 사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9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와서 보겠는데요. 19절 말씀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우리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근심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위안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안과 평안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맨 서두인 1절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복수한다라는 것은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개념에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하나님도 보복하시는 분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수라는 건 뭐냐면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약이 주어졌을 때 그 제약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 표현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은 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입니까? 제약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근심거리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관계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관계의 문제들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제약의 문제, 아니면 악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저어질지,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질지를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끔은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그들에게 제발 좀 어려움을 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어리석음들이 가끔은 우리에게 생깁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에 그 아쉬움과 그 힘듦을 통해서 탄원할 수 있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복수하심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인 보복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그 사람의 잘못됨을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되어질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호소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는 마땅한 벌을 주소서, 3절에는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이까, 4절에는 오만하며 자만합니다, 5절에는 그들이 공고하게 나를 만듭니다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주어지지만 이것은 불의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하심, 공의와 정의로 우리에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 지금도 나를 매 순간마다, 아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출근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계속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그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날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죠. 제발 그들을 좀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들을,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가며 근심하며 어려움이 많을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모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교훈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을 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맨 서두에 말씀드렸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교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인들과 비신앙인들, 죄를 짓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악을 지닌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죄악을 짓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침묵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그 삶이 오히려 그것이 바로 징벌이자 무서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며 율례는 어떻게, 하나님이 뜻한 삶은 무엇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지식과 교훈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94장 12절인데요.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너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살아가라.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아니면 평상시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허무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지함을 통해서 어리석은 그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시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귀를 닫거나 아니면 눈으로 바라보려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온전히 침묵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자를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환난과 많은 근심과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평안과 위로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끝에 달하게 됐을 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면 심판은 주어집니다. 그러나 악인에게는 벌이 주어지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상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가 되기 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과 위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소유된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근심
근심과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아보신 다음에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힘을 얻는 거예요. 17절에 와서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내가 신뢰하지 못했다면 내가 근심 가운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며 평안과 위로가 되시기에 나는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이제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우리가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근심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붙들음을 통하여서 평안과 위로를 얻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며 묵상하며 그 교훈을 듣길 원하는 그 마음과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19절 말씀인데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근심이 많을 때에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즐겁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귀한 평안과 위로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또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보면 해결되지 못했던 근심거리들, 오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근심거리들이 또 우리를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임을 오늘 하루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평안과 위로가 오늘 하루도 온전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